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서 되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소유하는 거. 즉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가는 것이면은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소유하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큰 테두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의식주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수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안실에, 냉동실에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수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더 나아가 죽지 않고 좀 영생하는 거, 이것이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사는 중국의 진시 황제뿐만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것에 부족이 없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냐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력 질주합니다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없는가에 고민을 가지고 그런 본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사람을 디자인할 때에 그 속에다가 영원을 원하는 마음을 DNA 속에다가 집어넣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하지만은 첫사람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여러분 사망 안에 놓여 있다라고,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지금쯤이면 꽃게가 많이 잡히는 계절인데 꽃게를 잡아보면 꽃게 옆구리에 암컷 옆구리에 꽃끝 알이 수만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다 개가 될 것들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조 아담 옆구리에는 오고는 시대의 모든 인류가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관심사도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길이를 말하는 것보다도 질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영이 존재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속에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진짜 보이지 않지만 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얘는요 100년 미만의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육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 없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죽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례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그러니까 조의 생명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조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생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즉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생,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영생입니다. 오늘 이 청년도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핵심은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선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그 앞에 서서 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 가지고 나왔더라면 좋을걸, 이 청년은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이 청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 청년에게만 영생이라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궁극적인 목적도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입니다.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선한 일을 통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왜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성경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쉼없이 기도하고, 따라 하십시다. 쉼없이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 중에서 시편을 늘 묵상을 하고, 노인을 공경하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제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건 아멘 할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의 결국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되돌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아쉽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다. 길이보다도 질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올밤에 가도 이 영생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천사들처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이 중요한 건가요? 영생이 참 좋은 것인가요? 롯데빌딩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청년의 직업은 관원, 오늘날로 치면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 돈을 월급을 많이 받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젊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더불어서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생활도 반듯하게 했던 젊은이였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는데,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지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지요? 헷갈리시는가요? 이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지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죠?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일생을 고아원을, 양로원을, 영아원을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못했어도,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일을 못했어도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영생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의 노력은 아마도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가대에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딱 해줄 텐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 성경 교사들,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한 수 배우려고, 몇 수를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해라, 그거 해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쫓으라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를 따라와서 따라하십시다. 배우고 믿어라. 따라오라, 쫓으라는 말은 배우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 원했던 이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얻어서 내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가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 이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따라와서 배우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청년은 틀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훈을 배우고 윤리적인 것 배우고, 강남에 아주 부잣집 마나님들이 이런다잖아요. 얘들아 오늘 교회 가자, 교양 강좌 들으러 가자,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목적이 여러분 어떤 좋은 교훈 정도 배우고 윤리적인 생활 배우려고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학교에서도 하고 노인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의 길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따라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영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생을, 따라합시다. 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관심입니다. 부자 청년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 한번 보자고요. 내 자신이 인생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자신이 무엇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야, 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렵니까? 여러분, 당장 먹고 살고, 이런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당장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십시오. 정약용 씨가 자식들에게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유산으로 남길 것이 없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벼슬을 했음에도 청렴결백하게 살아왔기에 너희들에게 물려준 땅떼기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첫째는 근이다. 부지런한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게으르면 그 사람은 앞길이 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검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너희는 반드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정약용이가 자식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이러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생을 그것에 투자해가지고 살아버렸다. 끝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토익, 토플 여러분 고득점을 받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상사들의 눈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조각하면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주고 아멘 하십시다. 직장에서나 우리 총회나 우리 노예나 다 마찬가지. 사람이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 우리가 직장에서도 뺀질대고 깨부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바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쓴 나머지 내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냐면 본인도 행복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내면적 훈련의 시작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가 대단히 포인트가 됩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건강, 이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응?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으로 율법이었지만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영생 얻으려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었던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까지 이 청년은 내면적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여러분 가치 전부를 절하해서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청년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세 번째로 되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말이에요. 어느 기도원 목사님이 애를 때려서 어떻게 했다, 뭐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막 얼마나 그런 것들을 공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분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모처럼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막 나오는 남편이 TV에서 교회 나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TV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거 봐,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중들이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교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은 무엇이 혹은 무엇으로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잘못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까지 한 사람 잘못했다고 당신이 뭐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난도질하고 성토하는 인간의 그 말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결코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의 불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누구라도 이 진리 곧 영생을 얻는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자신의 일생에서 최고로 따라합시다. 나의 일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이 청년은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김상진의 노래, 이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 청년이 말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청년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리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 여러분 뭐가 부족하지요? 믿음. 아이고 이제는 정말 다 간단한 건데 많이 가난인데 많이 배우고 부자인데 몰라. 대그룹 회장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여기 이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온전입니다.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니? 이 온전은 내가 노력해서 구비하는 온전이 아닙니다. 여기 온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생을 해요. 위가 달이 나든지.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덜어서 조금 먹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여기까지 찹니다. 더 이상 먹어서는 딱 숟가락을 놔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못 먹습니다. 이 청년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이 안에 가득 찬 음식물처럼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비어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일생을 의지해왔던 것,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도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것. 어떤 한 목사님이,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외국인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목사님이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 조그만 우리 지호만한 여자아이가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도 손을 안 내밉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야 악수하자, 안 내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런가,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딱 손을 봤더니 공길돌 5개를 꼭 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비어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 없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지요? 여긴 오늘 보니까 돈입니다. 부자예요. 주님이 딱 보시고, 여러분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집 팔아서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닌가 하시죠? 아니, 목사가 또 우리 집 팔으라 그랬다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무지무지 거부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야, 내 얘기가 너한테 안 통하는구나. 너 비워. 배가 고파봐. 반찬 타령이 어딨어. 열무에 그냥 고추장 넣고 비벼 먹어도 그냥 꿀맛이. 너 그것 때문에 너 망해. 얼른 나눠주고 비워가지고 오면, 나를 쫓으면 영생은 그때 주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주님을 포기하고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불행한 삶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야 되는, 오지 않는 걸. 영생을,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주님께로 와야 되고 주님을 되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앞에 두고도 되돌아간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좀 멀리 보세요. 따라할 때 좀 멀리 보자. 이 근시안이지 말고요, 멀리 보자.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고요. 농사 씨 뿌리는, 봄에 씨 뿌리는 농부가 오늘 뿌려놓고 내일 가서 아이고 가지가 안 열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열릴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이 영생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아시고,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영생은 내 노력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이지만은 6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되돌아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영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내가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도 영생 못 얻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얻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